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96쪽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미국 천체연구소에 근무하는 찬드라 카사라 박사에게 시카고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특강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몇 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강의를 신청한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강의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박사는 몇 명이 등록했는지를 물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2명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숫자에 상관없이 내가 그 두 학생을 위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추운 겨울방학 동안 한 주에 2번씩 2시간을 달려와 두 학생을 열심히 가르쳤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 두 학생은 모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였던 첸농양과 충돌이라는 두 과학자입니다. 수상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들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와 강의해 주셨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쳤기에 숫자와 조건을 따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 둘을 노벨 수상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되는 대로 세상을 따라 자기 좋은대로 다 아닙니다.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명감, 사명의식이 뭡니까? 명령을 부여받았다는 의식, 부여받은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죠.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 세상에 왔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중에서도 최고로 귀한 하나님의 친자녀로 낳아주셨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자녀로 낳아주신 겁니다. 자녀를 낳으려면 어떤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죠. 그러기에 모든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친히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낮아지시고 작아질 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희생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공로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작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또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말씀들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끝낼 수가 없고 내가 싫다고 믿음을 버릴 수 없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싫다고 먼저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싫든지 좋든지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역사의 종말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분명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죠. 어떻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앞세웠던 겁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놔두신 것이고 아직도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지요. 기자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끝까지 선교를 할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두 가지 사명이에요.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명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또 하나는 전도자의 사명이 주어졌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바로 살면 예수님의 바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과 같은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 복음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합은 회개와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예수를 믿고 있는 한평생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억지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쁠 것이고 억지로 감당하려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짐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로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 여김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단정되어 있습니까?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고 불의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가 복이고 평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좋은 것의 근본임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몸도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할수록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결국 범사에 잘 되는 것도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육적인 삶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뿐일 것이고, 의미 없는 삶이고 결국은 험한 삶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이 살던 소돔성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죄악의 도성이었는데 소돔성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주님 지적하십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들 시집가는 일,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나 하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근데 왜 그게 멸망당하는 원인이었습니까?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는 일, 마시는 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 경제활동을 하는 일 자체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일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생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리고 기쁨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자신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기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한 짐과 같은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고 자원한 마음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넘침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광야 어디에 성막 지을 재료가 있습니까?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양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각종 향품과 보석도로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다 정해주세요, 재료를. 근데 광야에서는 이 성막을 지을 재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지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라 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그러자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가져오는가? 성막 건축을 담당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있나이다. 여기 연하여 가져왔답니다. 연한다는 건 계속 이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것을 받느라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곳에 이렇게 넘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넘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도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것에 하나님은 기꺼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적으로 기쁨으로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복대해 주신다고 약속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나와 원수된 사람과도 화목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는 확실한 방법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욥기 22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고 재앙당하기 싫어합니다. 다 만족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언 19장 23절에 답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다 재물이 넉넉하고 영광 누리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언 22장 4절에 답해 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생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 범사 모든 것이 복있고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주관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이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고 신앙생활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 결정되고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침으로 감사거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을 더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1절 드리겠습니다.